안녕하십니까, 이효정입니다. 오늘은 감사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쓰고 계신가요? 안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감사일기장인데요. 매일 여러 개의 그 감사거리들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감사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뭔가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감사일기를 왜 쓰는가? 감사일기 쓰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감사일기 자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감사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일기를 하나의 목적같이 여기죠. 하루에 몇 개씩 써야 되고, 그걸 또 깨끗하게 잘 써서 보관을 하고 그런 것인데요. 또 하나는 감사거리를 찾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이 감사일기를 쓰므로써 우리가 감사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목이 없으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하는 이유,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마운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쓴 다음에 처박아 두면 안 되고 그걸 꺼내서 한번 과거의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삶에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계신지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일기 쓰는 목적은 내가 감사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일기 써서 일기장을 내 책상 옆에다 계속 쌓아 올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 이웃들에게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서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지 나 홀로 묵상일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요,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아요. 저도 한 30년 감사일기도 쓰고 사람들에게 많이 보내왔지만 매일매일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가까이 변해 나가는,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감사일기 쓰는 분들에게 꼭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루에 3개, 5개, 뭐 1개, 이거요, 너무 거기에 좀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100개를 써야 되고, 뭐 1000개 일기, 100개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몇 개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단 1개를 쓰더라도 깊이 있게 써나가라. 그래야지 감사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요. 정말 그 감사를 내가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5개를 또 언제 다 쓰냐. 우리 학교 다닐 때 일기를 하루도 빼먹지 말고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일기 쓰는 목적을 잊어버리잖아요. 일기 왜 씁니까? 성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성찰하기 위해서. 안 써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일기 쓰는 것도 성실함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건 좀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감사를 느끼고 내 삶을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래서 정말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감사 일기 쓰는 목적은 바로 나를 주어로 해서 살기 위해서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뭐 교회 가서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서 하나의 의식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게 뭐 있나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이 소그룹 공동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감사일기를 씀으로써 내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테이커, 뭔가 받는 거에 대한 감사를 이제는 주는 감사로 더 보완해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를 제가 이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쓰지 마시고요. 뭐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느꼈는지, 어떤 점이 고마웠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했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고마운 일들, 주로 우리 감사일기에 많이 나오는 게 이게 1번, 2번 유형이잖아요. 고마운 사람은 누구고 언제고 어떤 점이 고마웠고 고마움을 어떻게 나는 표현했는가? 그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기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겠죠. 내가 베푼 칭찬과 다른 사람 인정하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양보하는 거, 이런 거.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누구한테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때 상대방 반응은 어땠고, 내 기분은 어땠는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써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나를 변화시켜주는 일기가 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유형은 내가 받은 감사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했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고마워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표현을 했는가. 그때 내 기분은 어땠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했는가.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감사를 살펴볼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와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섯 번째는 내가 잘못을 남한테 사과한 걸 한번 적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사과하는 건 사실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고 누구한테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때 상대방은 반응은 어땠고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관용해 준 일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상대방의 그때 그 반응은 어땠는지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지 이렇게 감사일기 깊이 있게 써나가야 되고 내가 주는 것에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루에 10번 감사행전, 10 감사행전, 10번 감사 표현하고 10번 감사 인사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